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창립기념일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창립 기념일이라면 교회에서 나름의 행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여전히 비대면 예배이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창립 기념 예배라는 전무후무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여야 교회이고 창립 기념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매주일 제 방에 있다가 텅 빈 예배당과 마당을 보고 있습니다. 숲속에 새들이 떠나 나무만 있을 때 그 숲은 적막하고 생기를 잃죠. 오스카 와일드가 쓴 저만 알던 거인이라는 짧은 동화에서 거인은 커다란 마당에서 뛰놀던 아이들을 내쫓고 조용히 혼자 있는 편안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떠난 거인의 마당에는 봄이 오지 않습니다. 1년 내내 겨울입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담의 작은 틈새를 뚫고 들어왔는데 거인은 오랜만에 새소리를 듣죠. 그 아이로 말미암아 봄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내 거인은 담을 헐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모여 함께하는 것이 겨울의 차가운 바람을 이겨내는 삶이라는 거죠. 올해 벌써 계절이 2번 바뀌어서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한여름도 돌이켜보면 겨울처럼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모이다 중단하고 모이다 중단했습니다. 모이지 못할 때마다 교회는 한겨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강의도 비대면으로 합니다. 또한 원격 강의를 다 하고 회의도 원격 회의를 하고 있죠. 교회의 시작은 모일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령을 받고 당시 오순절 축제일에 이스라엘 근교에 모여들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외쳤던 바로 그때. 그래서 모인 그들이 회개하며 돌아간 바로 그때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외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은 찔려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이제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교회가 탄생하던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자기로 향하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는 삶으로 바뀌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모여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임재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자녀와 먼 데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려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는 시험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위기이고 모임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한자어로 위기는 위태로울 위자의 기회 기자입니다. 위태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 기회라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가를 찾아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논어에는 선악이 개호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내 스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잘 되기만을 기대한다면 나쁜 상황은 견디기 힘든 아픔이고 빠져나가고픈 상태이지만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다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나를 만들고 성숙시키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그 스승이라는 거죠. 만일 나에게 기쁨만 있고 성공만 있고 기쁨만 있고 성공만 있다면 나는 한없이 교만해질 겁니다. 천국에는 내 재산과 내 성공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는 겁니다. 내 소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내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소유를 향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인생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곧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창세기 1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언제나 밤이 있었습니다. 밤도 하나님 창조의 일부이고 슬픔과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다는 겁니다. 저 장례 예배 때 한번 이 시를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의 신비가 루미가 노래했던 인생은 여인숙이라는 시입니다. 인생은 여인숙, 날마다 새 손님을 맞는다. 기쁨, 낭망, 무료함, 찰나에 있다가 사라지는 깨달음들이 예약도 없이 찾아온다. 그들 모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여라. 그들이 비록 내 집을 거칠게 휩쓸어 방 안에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는 슬픔의 물이라 해도 조용히 정중하게 그들 각자를 손님으로 모셔라. 그가 너를 말끔히 닦아 새 빛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어두운 생각, 수치와 악의가 찾아오거든 문간에서 웃으며 맞아들여라. 누가 오든지 고맙게 여겨라. 그들 모두 저 너머에서 보내어진 안내원들이니. 인생은 여인숙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손님이 찾아오는데 그 손님은 기쁨일 때도 있지만 때로 낙심일 때도 있고 무료함일 때도 있고 수치심일 때도 있고 슬픔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찰나에 다가오는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루미는 마음을 열고 이들 모두를 정중하게 그리고 웃으면서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악한 의도인 악의가 찾아올 때까지도 마음을 열고 맞아들이라고 합니다. 어두운 생각과 악한 의도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악의가 떠올랐는지, 그 원인이 무엇이고 왜 내가 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내 한계를 깨닫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가 더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하늘에서 보내진 안내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위기를 맞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 코로나19의 위기와 교회가 비난을 받는 위기도 하늘을 향하는, 또한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는 안내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창립기념일인가 동시에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개신교회뿐만이 아니라 캐톨릭과 동방정교회까지 교단과 전통에 상관없이 오늘 세계 성찬주일을 거행합니다. 온 세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몸과 하나 되는 예식을 거행하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성찬 예식을 거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 없는 성찬주일이고 창립기념일을 하지 못하는 창립기념일입니다.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예식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타깝고 아쉽지만 만일 우리에게 이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창립기념 예배에 모이지 못해 아쉽고 세계 성찬일에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 되지 못해서 안타깝다면 아직도 우리는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도, 바로 이 마음도 하늘 저편에서 온 천국의 안내자들입니다. 이 마음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합니다. 모여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 이하, 예수께서 가르치시다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포도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 그 포도원에 관한 두 가지의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이것을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어서 열매를 받아오게 시켰는데 35절에 의하면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맡겼으니 그 소출은 당연히 주인에게 주어야 하고 그 소출에 따라 그 주인은 임금을 주는 것이 원칙인데 포도원의 농부들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러 온 주인의 하인들을 오히려 때리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포도원을 맡기고 주인은 타국으로 갔으므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포도원은 우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들은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했습니다. 종들의 숫자가 많으니 차마 어찌하겠느냐 했지만 포도원의 농부들은 본문 36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심히 때리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거나 죽이거나 했다는 겁니다. 이에 농부는 아들을 보내면서 본문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들은 아들을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38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이는 상속자니 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40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그들은 대답합니다. 본문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잘못을 저지른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을 새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은 새를 얻은 사람일 뿐이고 임자는 그 주인이듯이 우리 모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 것으로 삼으려고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게 이 땅, 지구를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국경선을 표시할 때 왕의 형상을 그 국경선 위에다가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산 비봉에 올라가면 그 꼭대기에 진흥왕 순수비라고 추정되는 비석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석이 신라 진흥왕의 형상이라는 거죠. 창세기에 의하면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땅 위에 두시었고 창세기 28절에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사람은 다스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 21장 23절에 포도원 주인은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다 만든 그곳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곧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곧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들에게 곧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새로 주신 겁니다. 맡긴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하반절에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에 사람은 그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 랍비의 전통에서는
아담이 동물들과 식물들의 영혼에 따라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붙인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이 동식물들의 특징과 삶의 방식대로 그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앞마당에 금사슬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죽습니다. 그 건너편에 삼색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물을 대단히 많이 먹습니다. 이번 장마 때 보니까 금사슬 나무 잎사귀 끝은 까뭇까뭇해져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삼색 버드나무는 마당에 있는 식물 중에서 가장 건강했습니다. 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야 그 식물들의 특성을 알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서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금사슬 나무는 금사슬 나물대로, 삼색 버드나무는 삼색 버드나무대로 키워야 합니다. 금사슬 나무에 금사슬 나무라는 이름이 없다면, 삼색 버드나무에 삼색 버드나무라는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없다면 누구에게 물을 더 주고 누구에게 물을 덜 주고 하기가 쉽지가 않죠. 금사슬 나무에 물을 많이 주면 안 되고 삼색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주어야 하듯이 소에게는 풀을 줘야 하고 늑대에게는 고기를 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름을 붙여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름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아담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들에게 맡기셨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몸을 맡기셨습니다. 아담은 동식물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열매가 열릴 때가 되니 포도원에 하인을 보내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인을 보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인들을 우리들에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종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자들을 보면 사실 그리 반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잘못을 꾸짖었던 하나님의 종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말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기분을 나쁘게 합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흙에 묻혀 사는 천더기의 숨통을 끊는 자들아,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곡식을 팔아야겠는데 초하루 축제는 언제 지나지? 밀을 팔아야 하겠는데 안식일은 언제 지나지? 되는 작게 추는 크게 만들고 가짜 저울로 속이며 등격까지 팔아먹어야지. 힘없는 자 빚돈의 종으로 삼고 미투리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 종으로 부려먹어야지 하는 자들아. 곡식을 팔아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축제는 언제 끝나고 왜 안식일은 빨리 안 지나가느냐? 이들은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예배 그만 드리고 빨리 장사하고 싶다는 말이죠. 그리고 조금씩 기술적으로 저울추를 속여서 이문을 남기고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노예로 잡으려 한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려고 그런다는 거죠. 물론 요즘 우리 눈으로 보면 이들이 윤리적이지 못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에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예언자는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철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헷셀은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가 질겁하게 했던 사건들은 오늘날에도 날마다 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고 있다. 실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경악하게 한 범죄나 인간의 비행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활기 있게 돌아가는 세상에 평범하고 없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나가는 이야기일 뿐이지만 예언자들에게는 이 이야기들이 세상의 끝이다.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가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못살게 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루미의 시와 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날에도 밤이 있었듯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그 문은 좁다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로 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고난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우리 삶의 예언자이고 하늘에서 보내진 천국의 안내원들이겠습니까? 때로 그 예언자, 그 천국의 안내원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자식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들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교회를 비난하는 교회 밖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포도원의 일꾼들이 이 예언자들을 때려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았다고 하죠. 그리고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인간사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좋지 않은 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루미는 이들 모두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안내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과거 자신이 자랑했던 육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는 왕통인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학벌을 가졌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이 세상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이 이 소유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면 절망이 그에게 다가올 때, 슬픔이 그에게 다가올 때, 아픔과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것들을 그의 인생 포도밭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썼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가진 소유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이고 그 인생의 푯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나날이 내 자신을 푯대로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보내신다는 거죠. 때로는 그 종의 모양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치심일 수도 있고 모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이들까지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안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원을 가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인생의 포도밭을 가꾼다면 때로는 내 인생의 슬픔도 위기도 아픔과 수치심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길로 인도하는 소중한 안내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2020년이 이제 많이 지나갔습니다. 창립기념일도 세계 성찬주일도 치르지 못하는 이 우울함과 언제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날까 하는 불안감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우울감과 이 불안까지도 마음을 활짝 열고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기도, 이 불안까지도 저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위해 보내주신 예언자, 안내자로 삼고 바울과 같이 우리들 모두 어떻게 해서든 그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조에도 어둠이 있었듯이 부활로 향하는 길에는 십자가가 있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과 마음이 있다면 이들 모두의 고통과 아픔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는
우리 신앙을 더더욱 강하게 하고 더더욱 단단하게 하고 더더욱 깊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만날 것입니다. 다시 이곳에 모여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모든 기쁨, 그 충만함이 합하여서 때로는 서로의 슬픔을 같이 짊어지고 아픔까지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공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다름박질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 기쁨으로 발견하고 발견되는 복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많지 않아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고 또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사오니 천국으로 들어가는 몸은 바로 우리들이고 또한 우리의 영혼이오니 주여,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또한 이들을 붙들고 그 어떤 것이 오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들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안내원으로 삼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많은 수모와 피난을 겪으셨었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또한 같이 모여서 주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